있는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을 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과 뜻을 깨우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0장 말씀은요, 사사기 9장까지 있었던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고 난 이스라엘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극심한 혼란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아비멜렉 이름 자체가 굉장히 troubling name, 굉장히 그 이름 삼기에 곤란한 이름이었다라고 저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첩의 아들이긴 했지만 자기의 아버지가 정말 걸출한 용사였고 영웅이었던 사사였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기드온이 정말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이름을 그가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고 하나님 한 분만은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왕 삼기보다는 자기를 왕 삼고 인간을 왕 삼고 그 모든 권력을 탐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갔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갔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상을 사사기 9장까지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사기 10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까? 그렇게 혼란하였던 이스라엘, 상처뿐이었던 그 모든 내전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에요, 우리의 눈에는 잘 띄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 힘든 사사 2명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10장 1절에 보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는 누구입니까? 길앗 사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에 일어났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 이후에 이 두 사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두 사사가 통치하는 시기는 그렇게 특징이 뚜렷하게 있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아비멜렉 이후에 첫 번째 사사인 그 돌라의 시기는 23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22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라고 한 가지 꼽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의 침입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저지르고 간 그 모든 악행과 내전의 상황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평화의 시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추측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외적의 침입이 없는 평안과 풍요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풍요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서로를 핥히고 물고 싸웠던 세겜 족속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서 내전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던 모든 상황들을 아물게 하고 치유하는 데 이 시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합 45년의 시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가 다소 풍요로웠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이유는 또 3, 4절에 그 나타난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 4절에 보면은 길앗 사람 야일이 사사로서 통치하던 그 2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야일이라는 사사에게 아들이 30이 있었고요, 이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다녔다. 그리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이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30이 있었는데 30명이 다 나귀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부의 상징, 평안의 상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읍 30을 두었다. 나귀 한 마리 정도로는 그것이 풍요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무리인지 몰라도 그 아들 한 명이 한 성읍을 다스리면서 고을의 수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어떤 평화로운 시기, 풍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시기는 풍요를 축적하고 누리는 데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게 될 만한 그런 평안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상처로 그 매로 때리신 후에 징계하신 후에는 꼭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평화를 낭비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미래 걱정 없고 진로 걱정 없고 자녀 걱정 없는 정말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평화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평안의 시기를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서도 얼마 찾아오지 않는 그 평안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걱정만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재물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헌금하며 정말 선교하며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물질적인 부를 마음껏 누리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요, 세상에 기울게 되고요, 그 풍요를 낭비하게 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열심과 기도가 식어지게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불타오르는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 같고 내 그 잔고가 정말 줄어드는 것 같고 내 삶의 이 위기를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풍랑의 파고가 높이 올라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저절로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 간사한 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평안을 주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위기와 정말 불안의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진실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기에 오고 가는 평안과 징계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징계를 받고 정말 불안을 경험하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해야만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풍요를 낭비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참 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하고 서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시면 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그 길을 알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이 나의 여유 있는 시간을 쓰겠습니다.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 쓰겠습니다. 이 여유의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풍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낭비된 평화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5절 말씀 이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게 되는데 이 모습이 결국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 모든 평안이 헛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 가운데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 이전 세대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가르쳤다면 그 이유가 확실히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6절 말씀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그 앞부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가 더 악화된 위기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더 악화된 위기로 다가왔다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악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다시 악을 행했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 여러분 보통 여기서 멈춥니다. 다른 사사들의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숫자를 세봤습니다. 7국가의 7민족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당 한 신을 섬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굳이 따져보자면요 7 이상의 신들을 다 가져와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박람회를 하듯이 우상 박람회를 하듯이 이스라엘이 온 사면 지방에
그들을 둘러 살고 있는 민족들의 신을 다 가져다가 섬기는 그런 기이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분명히 악화된 것이죠. 여러분, 또 악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어떤 부분이 눈에 띄세요?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여호와를 버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뭐 이 정도까지는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6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일곱 나라 민족들의 신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는 와중에 여호와는 유독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아주 최악의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식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고대 근동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전쟁의 신으로 여겨지고 또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은 풍요와 안정의 시기를 담당하는 신들로 여겨지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시기가 아닌 평화의 시기에 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필요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겠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요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에 그런 비슷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습니다. 정말 풍요로울 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신을 함께 섬기거나 혹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 인생의 어떤 승진이나 진로나 그런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워킹하지 않아 여호와를 버려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합까지 하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돈이 약이야, 힘이 약이야 이러면서 여호와를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 드려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로 이해되어야만 우리는 그 풍요의 시기를 이렇게 낭비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8절과 9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례 없는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왜 유례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요,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9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쳤다. 여러분, 왜 이게 유례가 없는지 아십니까? 8절에서는 요단 저편이래요.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들이 있던 그 땅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였는데 9절에 보니까요,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 약속의 땅 메인 에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이 또 학대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이 다 동시에 침공을 당하였다는 건데요, 그 전 사사의 시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동쪽 아니면 서쪽 한쪽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쪽과 서쪽이 동시에 침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9절 말씀에 침공을 당하는 이 요단 서편의 땅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가장 강성한 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가장 강성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파들을 정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말씀을 축적하고 후손들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그들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큰 시험과 우상의 올무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더 큰 학대와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이편 저편에서 동시에 학대를 받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탑 클래스 지파들이 동시에 침공을 당하게 되는 정말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하고 맺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는 항상 은혜로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시기로, 그리고 내 영적인 무장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시기로 그 시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비멜렉의 정말 뼈아픈 불순종과 또 행악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5년간의 평화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의미가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말씀의 털을 다지는 정말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평화를 낭비해버렸던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욱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어 여호와를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더 큰 징계를 불러오게 된 이 말씀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경계를 받게 도와주시고 평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에도 바짝 경계하며 말씀과 기도의 털을 예리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